요즘 현대의학의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고치지 못할 불치병까지도 참 잘 고쳐가고 있어요. 덕분에 의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어느 정도 삶의 질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의술의 발달만큼이나 놀라운 속도로 또 발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발전하고 있어요? 의술만큼 병도 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생소한, 원인도 알지 못할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도 못할 전혀 새로운 병인 코로나에 그잖아요. 그 코로나가 창궐해갖고 우리나라도 힘들었고 온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질병 가운데 속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암이나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질 못하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도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실을 알질 못해요.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돼요? 열리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자꾸 뭘 받으라고 그래요. 건강검진 받으라, 건강검진 받으라. 그래서 초기에 병이 발견만 한다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적기를 놓쳐버리고 말면 병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마니까 항상 건강검진 받으라. 그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내 자신이 병든 것 알질 못하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말씀은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병들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 병 고쳐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의사의 도움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사로 왔어요. 의사로 왔는데 무슨 병을 고치러 온 의사로 왔냐면 영적인 질병인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일
조금도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병들어 죽어 있는 뭐일 뿐이에요? 환자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질 못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해 진실해,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까?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오질 못합니까? 나는 뭐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든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와서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마음, 정신, 그 다음에 영혼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요새 사람들 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 관심 많아. 요새 그 TV 이렇게 채널 틀어보면요, 건강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에는 참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의 건강에도 관심 많고 마음, 정신, 이 마인드의 건강에도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뭐에 대한 건강에는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가 건강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혼은 언제 건강해져요?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이 건강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영이 건강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을 얻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리라. 왜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이 없이 불만족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가느냐면 생수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행복의 강물이 어떻게 돼요? 샘솟듯 넘쳐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모든 문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적개심과 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참 쉼을, 안식을 얻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보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고? 참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뭐를 알지니 진리를 체험해서 알게 되고 진리인 한 주님이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영이 건강하면요, 정말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서 쉼과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부하든 비나든 내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내가 정말로 천국 같은 행복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사람이 면역력이 세져요.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뭐가 음식이 좋다더라. 다 그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세져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뭐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도 면역력이 싸워 이기니까 몸도 어떻게 돼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육체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 마음에서 기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서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영과 마음과 몸이 건강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인성을 회복해요. 요새 뭐 인성,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 참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누가 행복해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참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왜 공황장애, 불안장애, 미움,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그래요? 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왜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이 병들면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인간다운 인간을 잃어버려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못 되니까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면 모든 게,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이 세상도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영이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속 사람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망을.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됨이 화목함이 깨져버리고 불화돼버리고 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같은 집의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면서도 왜 외로움을 느끼냐면, 고독을 느끼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떠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거 헤쳐나가질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피곤에 지쳐 있어요.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피곤에 사로잡혀서 항상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적개심과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이 차고 넘쳐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못해요? 부자유하잖아요. 막 삶에 힘이 없고 안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놀러 다녀도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으니까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무관심 속에 살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소망 가운데 살질 못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나 꿈물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믿음 가운데 살질 못하니까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인드, 이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병들어요. 병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병이 우리 몸에 침투해도 그 병을 이기질 못하니까 몸도 연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내가 병들어서 인간다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참 사랑 잃어버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디모데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비인간화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가 오면 뭐 하는 때가 온다? 정말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가 오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배웠는데도 비인간적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불행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참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이고 극단적이 돼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풀어요? 안 풀어요? 풀질 않아요. 얼마나 조급하고 사나워지는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약속도 지킬 줄 모르고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얼마든지 등을 쳐요. 의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비인간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자기도 불행하지만은 가정도 어떻게 돼가요? 병 들어가요. 우리 사회도 병 들어가요. 이 세상도 병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어디에서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질병에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의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뭐가 치유받아요? 영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으며 인간다운 인간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의 사회가 이 세상에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다른 어떤 거 우리는 쓸데없는 지식들은 참 많이 아는데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몰라요.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내가 무엇임을, 죄인임을,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치유받아야 할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지식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제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죄가 이게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등산은 자주 못 가지만 한번 높은 산정선에 올라가갖고 넓은 그 광활한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광활한 자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그거 못 보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서야만이 내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거울의 반사에 내 얼굴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뭐일 뿐임을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보는데 끝나지 마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가장 귀한 지식인 누구를 알게 돼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이 넘칠 때에 정말로 다시는 죄를 범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모두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며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게 되면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인간다운 인간을 회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사회를, 이 세계를 건강한 공동체로 치유해 나가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른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나서 지어준 이름인데 이 마태는 참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이 마태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의 본명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가? 여러분들 본명이 레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레위는요, 알페오,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을 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나면은 그 이름 질 때에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빛광자에 지부자를 써서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집안에 빛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제1호 목사가 됐으니까 영광이 아니에요. 이 가문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가문의 영광이야. 집안에 정말 제가 1호 목사가 됐으니까 빛이 됐어.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페오가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을 진 거는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집하고 달라요. 제사장이 배틀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라고 진 것은 훌륭한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레위 이 마태는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데 그걸 활용해갖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세리를,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야 세금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하려고 했냐면 돈을 많이 벌어. 일단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정부가 걷어들이라고 하는 세금 이상의 것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족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세리 직업이에요. 매국노로서 창기 취급을 받고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마태는요, 행복이 없어요.
삶의 의미나 보람이나 행복이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삶이 너무 허무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요 삶의 만족이 없고 행복 없어요. 허무해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요. 누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삶의 공허함을 느끼냐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떠나면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주님 품 떠나버리고 마는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마는까, 주님께 영이 병들어서 영이 죽고 마는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렇지만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용기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삶의 고통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마태의 중심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간 거예요. 마태가 의사인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의사이신 예수님이 마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환자를 뭐 하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날 나는 의사 파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때문에 파업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 궁극적인 건 뭐 의료 기술이 낙후되네, 다 핑계예요. 밥그릇 싸움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의사이신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오신 예수님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마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여기 봐요. 예수님은 마태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아요. 너 왜 돈의 욕심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민족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을 사느냐, 책망하고 꾸짖지 않아요. 찾아오신 주님은 마태에게 그래요. 마태야,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마태는 자기의 지난날 잘못된 삶들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삶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따를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는 평생 사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날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뭐가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해지고 모두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치유받아요? 죄 사함 받고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으로 가다가 길 가운데선 강도를 만나갖고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서 정말로 몸과 마음과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치료로 한 온 의사예요? 죄인을 치료로 한 온 예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쓸데없고 하찮은 지식은 많이 아는지 몰라.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무엇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영적으로 병든 환자라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쌓아나가세요. 그럴 때에 누구를 발견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데에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건강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병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시켜 나가는 치유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동역자로 사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마태와 같은 복된 인생이 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